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반갑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 주제라 이야기한다면 구원과 종말입니다. 구원과 종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단번에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셨고 구원하셨고, 이런 일들이 이제 한 순간에 한 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은 논리적으로 일어나고 어떤 일은 실제적으로 일어나요. 논리적으로 일어난다는 말은 당신은 이제부터 미국 시민이야, 이렇게 공포가 되면 그 순간부터 미국 시민이 되는 거죠. 이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부터 천국 시민이에요, 논리적으로는. 그런데 아직은 죄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아직 고통과 죄 속에 있는데 이 죄가 완전히 정복되고 끝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시간이에요. 그 시점에 이제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구원이라는 것은 단번에 한 번에 다 일어났는데 아직은 남아있는 게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남아있는 어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죄를 범한다, 이 사실 때문에 이 논리적인 결정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 편에서 단번에 일어났고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논리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고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논리적인 것과 삶에서의 차이, 이런 것들이 조금 있을 뿐이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은 한 번에 일어난 일이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는데 베이직이에요. 다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또 여기서부터 오해가 나오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수를 하는 것도 다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오늘 여기 중요한 주제가 하나 나오는데, 이제 주님께서 옥에 가셔서 그 죽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우리가 그거를 생각해보고,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건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조금 볼게요. 노아의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러니까 이건 구원에 관한 문제예요. 그렇죠? 이 구원에 관한 문제가 이제 그 종말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면 19절에 보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탄을 가두어둔 곳,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어요. 4가지 단어가 있는데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옥이라는 말은 하데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음부라는 말, 또 불못이라는 말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가두어둔 감옥이라는 말이 있고, 그러니까 이 말들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 사람의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유니버스라고 하는 이 우리들의 육체의 세계, 이 육체의 공간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여기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이 여러 개 있는데 이 방에 누가 있고 이 방에 누가 있고,
복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이 모든 방들을 다 알지만 그 방에 있는 사람은 그 방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유니버스 안에 있을 때는 이거밖에 몰라요. 다른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아는 거는 죽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니까 그때는 알게 되지만 지금 내가 여기에 유니버스에 갇혀 있는데 3차원 공간에 여기에 있는 나의 경험을 가지고는 이걸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불못이다, 지옥이다. 지옥이라는 말은 사실은 불교 용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말로 번역할 말이 없어서 지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음부라고 하는 곳은 어두운 곳, 또는 또 이 불못이라고 하는 곳은 영원한 심판을 받는 곳, 이런 여러 가지 그 사탄을 하나님께서 가두어둔 곳이 있고, 지금 하나님께서 가두어둔 영들이 있고, 또 지금 이 세계에서 돌아다니면서 신자들을 유혹하는 사단의 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완전한 이해를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께서도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그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통 비유라고 얘기하는데 비유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했을 때는 전부 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뭐 양과 염소를 나누고 이런 그런 이야기들은 그냥 은유로 보여주신 거지만, 그런 이야기들에는 구체적인 명사가 사람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거는 실제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늘의 사건인데 우리는 그거를 경험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야기다, 동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건 완전한 사실입니다. 그 사실로 볼 때 여기서 저기는 서로 보이긴 하지만 넘어갈 수 없어요. 장벽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그 죽음 이후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기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이 가는 곳도 있고, 또 사탄의 영이 갇혀 있는 곳도 있고, 사탄의 영이 아직은 여기에 우리를 유혹하고 다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심판이 올 때는 완전한 불못 속에서 그들이 영원한 고통을 당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거기에 지금 죽어서 거기에 가 있는 영들이 있어요. 근데 그 영들의 예가 지금 노아 방주 이전에,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끝까지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끝까지 거부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 8명만,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노아 방주 이전에 그 시대에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살던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살던 사람들이 그때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하나의 예를 드는 거예요. 노아 방주 이전에 죽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가서 전파하셨다 이 말은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천주교에서 자꾸 이거 연옥이라는 말을 하고 지옥에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할 방법이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개혁주의 신학 이 교리에서는 한 번 죽으면 그걸로 모든 심판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전파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눈으로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그동안은 지금 우리들에게 계시가
완전한 계시가 아니고 그 주님께 갔을 때의 완전한 계시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유니버스 안에 갇혀 있고 나의 오감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굉장히 적은 거예요. 주님 앞에 갔을 때는 눈으로 본 것처럼,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거기 가서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할 거고,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지만 거기 가서는 다 알게 될 거예요. 사단의 영들 또는 이 죽은 자의 영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서 어떤 어두운 곳에 갇혀 있을 때에, 그들이 이 땅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이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를 완전히 드러내실 때는,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그 구원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완전히 드러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계시가 완전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계시가 완전해지는 시점이 있고 죽은 영혼들에게도 계시가 완전해지는 시점이 있는데,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그들의 계시가 완전해지게 되고 우리의 계시가 완전해지듯 그들의 계시도 완전해지게 돼요. 그때 그 시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 말은 그 하나님의 계시를 완전히 드러내셨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무수히도 많은, 그 중에 구원받는 사람은 겨우 8명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노아의 홍수를 또 하나의 물로 예를 들면서 세례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세례를 이야기할 때 출애굽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다 가운데로 지났던 것을 이야기하고, 베드로는 지금 여기서 노아 홍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이거를 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것을 하나의 그 예로 들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표라는 말은 사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하나의 사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어떤 그거를 받으면 구원받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고, 세례를 못 받으면 구원 못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라는 뜻입니다. 내적인 것의 하나의 표현이라는 뜻이에요. 구원받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그 세례 때문에 어떤 육체의 더러운 것이 제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하나의 표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도구로 해서 구원받는 것, 또는 그것을 힘으로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은 하나의 표현인데, 어떤 표현이냐면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가 죽음 속에서 다시 부활하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세례고, 그 세례가 어떤 구원의 힘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일부 종파에서는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성경의 교훈은 그것은 하나의 사인이고, 세례는 하나의 구원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구원의 힘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구원의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들에게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내가 빛의 자녀로 살고 부활의 능력을 갖고 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예수를 내가 믿는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천국은 이제 맡아놓은 당상이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내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삶과 모든 의지와 나의 모든 인격을 하나님을 향해서 내놓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꾸 이런저런 방향의 오해들을 만들고 또 이런저런 해석들을 만들고 자의적인 모습, 어떤 자의적인 믿음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성경은 언제나 클리어해요. 이걸 좀 어떻게 피해보고 싶은 그런 타협하는 신앙들 때문에 이렇게 저런 해석들이 나오는 거지, 성경은 언제나 클리어합니다. 이게 불분명하거나 또는 이게 좀 모호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어요. 이렇게 좀 뭔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런 내용들을 대하실 때는 교리의 베이직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교리라는 것은 성경을 요약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경의 구조, 이거를 교리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올바른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은혜를 받는 거지, 이거를 가지고 교리 자체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것은 그거 자체가 비성경적인 시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2절에 보면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이 점도 마찬가지. 하늘에 오르사,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 구원과 죄악의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는데, 하늘에 계신 그 모습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은 모습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같은 신성을 가지시고 같은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이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존재하고 계시다, 이 말은 지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온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온 하나님의 세계, 온 영적인 세계, 모든 세계를 다 통틀어서 거기에 우리가 사는 이 유니버스는 그저 한 점이에요.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사단의 세계까지도 다 하나님의 지배 안에 있듯이 예수님의 지배 아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뭐 다시 오셔서 악한 영들과 막 싸우고 전쟁을 하고 뭐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가지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 말은 모든 사단의 권세와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 모든 천국과 하데스, 이 유니버스,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이 주인이란 말입니다. 거기 뭐가 더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말인데, 전능의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말인데 거기 뭐가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이 픽처는 예수님께서 뭐 이 땅에 오셔갖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이 악한 영들과 싸우고 뭐 이런 귀신의 장난들처럼 이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사람들 많은데 정말 엉뚱한 이야기들이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고 무슨 이상한 잡신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 말은, 그리고 모든 천상과 지상의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이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 전능성을 가지시고 그 주권을 갖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소유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능성의 능력으로 우리를 절대 놓치지 않으세요.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뺏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 얼마 안 남은 우리들의 생애를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천국을 살아가듯이 하늘을 살듯이 on earth as it is in heaven. 그죠? 이 땅에서 하늘에서처럼.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그게 우리의 소망인 겁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도 이런 굳건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